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사흘도 주님 말씀 따라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중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판단만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삶과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과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53쪽에 있습니다. 신약 153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모세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1988년 12월 전두환 씨가 8년의 재임 기간이 끝나고 50 비리, 또 5.18 항쟁, 언론 통폐합 등에 관련된 청문회로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자신의 부하들을 마치 뒤에 병풍처럼 거느리고 연희동 집 앞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은 당시 고등학생인 제가 보기엔 남자의 의리와 연결해서 꽤나 멋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대통령은 저렇게 권위 권세 있는 아주 대단한 자리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문회에 나온 전두환 씨를 증인석에 앉혀놓고 조목조목 호통을 치던 인권 변호사 출신 초선 국회의원이 오히려 무척 무례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초선 국회의원은 그 청문회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그 후 10여 년 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16대 고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앞서 전두환 씨 때와는 달리 그 권세 있고 위험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저렇게도 힘들고 외로우며 초라한 자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는 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스포츠, 군대,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조직 체계를 갖춘 어느 분야나 이는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은 내 사람, 내 편을 만들고 그렇게 찾고 연줄을 만들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뒤를 봐줄 백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지연, 학연, 혈연을 가져다 대고 따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권력의 힘이란 한 개인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보다는 결국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권력자들은 권세를 얻고 그 권력을 보존하고 키우기 위해서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추종자들을 모을 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은 다름 아닌 부와 명예와 권세였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든 아니면 반역을 도모할 때든 자신을 따라 동참한 사람들을 공신이라 부르고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나를 도와주고 내게 표를 가져다 주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들을 합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가 매 정권마다 질타를 받지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권을 얻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세상의 논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 어쩌면 야속하게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부와 권세와 명예가 아닌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재물의 손해를 보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명예를 잃게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며 권세를 잃게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보면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또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신앙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는 혹 그들이 예수님의 저 말씀의 뜻을 몰랐어도 사실 정황상 제자들은 저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나중에 돌아보니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한 제자도의 길을 따라야 할 자신들의 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감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 십자가로 살았고 또한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그걸 주실 수 없어서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이렇게 하늘 권세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사실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 내 편에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 핍박하고 나를 위해 온갖 모욕을 당하는, 나를 위해 핍박받고 나를 위해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닌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없어져서 놓고 가야 하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생,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간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결국 썩을 양식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어도 인간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버릴 그것들을 약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이 짧은 나그네 인생 같은 삶의 최종 목표로 삼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 직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과 마주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세 가지의 유혹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핵심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지 말고 사탄 자신이 가진 힘이나 세상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우선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는 기적을 행하라고 유혹합니다. 자, 구원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당신의 40일을 굶은 당신의 배고픔부터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니 먼저 당신의 배고픔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문제를 물질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자 사탄은 이번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서 명예를 얻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명예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명예도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겠다고 하나 역시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일부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영원무궁한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시고 따라가시며 순종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목적을 돈과 명예와 권세로 이룰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아마도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극악한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피할 길을 달라고 주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 오로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인류 구원의 대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돈과 명예와 권세로 유혹했던 사탄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와 한결같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명예로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또한 세상 권세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증거는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네 삶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의 증거라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모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은 것이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힘과 가치는 구원의 증거도 아니며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도 아닙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당하는 일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며 전도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증거로 주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전도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구원의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성장의 틈을 타고 스멀스멀 들어와 함께 자리를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더니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시대 성전 속 노뱀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한데 아우르는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반성경적 신학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제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공한 대가에 대해 대상에게 마땅한 복을 주신다라는 철저한 세상 논리로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왔습니다.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했고 길들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고 심지어 예수 믿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실로 강력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번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된 이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탄이 약속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긍정의 힘을 믿어라, 야베스처럼 구체적으로 복을 위해 기도해라, 입으로 성공을 시인해라, 명백한 목표를 갖고 뜨거운 소원을 품으라며 삶을 독려하는 그럴듯한 이유들로 사람들의 귀를 매료시켰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보혈과 죄에 대한 인지, 그로 말미암은 회개와 심판과 재림의 이유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전했고 또 진리라고 믿게 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를 부르며, 적어도 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내게 영광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이 바를, 이 내용을, 이 기도 제목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허공을 향해 헛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초기 개척 시대에 어디서나 금강이나 유전이 발견됐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작정 그것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IMF가 있기 전 90년대 초중반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던 시절에 아파트 분양만 하면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녔습니다. 인간이 가진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고, 그 교회에 예수님 닮은 희생이 있고, 그 교회에 예수님 닮은 겸손이 있고, 그 교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가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것 같고,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으로 인한 기득권이 생기고, 그런 교회에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는 기대에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단의 유혹을 쫓아내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사탄의 이 유혹,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국 나를 죽여야만, 내 자아가 죽어야만 이 믿음의 남은 여정, 이뤄가야 할 남은 구원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번영신학에 물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보다 빨리, 보다 쉽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자 그것이 사탄의 유혹과 방법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성경은 말하지 않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그간 약속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하에 보면 전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한 떡을 예수님께 얻어먹은 사람들과 그들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또 주실 떡과 그것을 먹을 것을 기대하며 떡을 달라는 기대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다시 배고픈 떡, 먹다 보면 언젠가 죽게 되는 떡 대신에 영생의 떡이 되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실망합니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함께 하던 자들 중에서도 떠나는 이들이 있었으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모두 흩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개를 들어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주님의 방법을 점점 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약속을 따르고 예수님의 방법에 주목하지 않고 사탄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준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며 그것을 쫓아가면 멸망하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라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이 믿음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등산가들이 높은 산에 오를 때 가볍게 오르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높은 산에 오를수록 여러분, 등산가들의 짐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짐은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짐들입니다. 필요 없는 짐들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산의 환경에서 그 짐들 하나하나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연속될 때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 죄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죄가 많아서라고 반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든 자신이 임하게 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일, 위대한 일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공중권세를 통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으로 영생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은혜라는 이름으로 늘 우리의 삶과 함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도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와 명예와 권세로 유혹하며 두 팔을 벌리고 자신에게 안기라고 감미롭게 유혹하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대신하기에 충분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모략합니다. 그런 유혹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오늘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땅만 보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과 영생 천국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에 더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이 질문이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리 남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의 믿음의 분명한 응답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사도의 고백이 저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도 변치 않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온갖 사단의 유혹과 더욱 흥해가는 강력한 이 만몬의 권세 앞에 너희도 가려는 애는 주님의 차분한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남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 뒤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